새로운 말씀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신약에서 어디를 읽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 하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장수가 제일 짧아요.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이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내용이 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몇 가지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출생은 생략되어 있어요. 다른 책들은 예수님의 출생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과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나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여러분 아시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예,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제자 양육을 우리에게 하다 보면 가르치는 일들 원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하면서 가르치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전도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근데 고치는 일을 살짝 바꿔놨어요. 저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건데요. 제자 양육 그 책을 보게 되면 교과서에 대부분 그 고치는 거 어떻게 살짝 바꿔놨냐 하면 고치는데 마음을 고치고 위로해주고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만 한번 보실 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합니까? 안 하죠. 앞으로는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주일날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언제 들어갔냐면 안식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간에 치유의 선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예배 중간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배를 막 이렇게 우리처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순서는 이렇지 않겠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귀신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귀신이 쫓겨날 수도 있고 병이 치유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쭉 보는 가운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 귀신이 역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는요, 이 귀신의 역사들이 별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원색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울 왕이 악령에 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악령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 이 악귀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외에는 귀신 얘기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거기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이 하와를 꼬드기게 되고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때부터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자, 굳이 이것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이전은 1장과 2장은 어때요? 하얀색입니다. 그죠? 빛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3장 이후에는 뭐냐면 캄캄 어두워요. 색깔로 말하면 3장 이후는 아주 검은색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구도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뭐냐면 이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배받는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이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구약에는 2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는 무려 거의 3배 이상 되죠. 70회가 나와요. 그리고 개역거정,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귀신이라고 하는 한글로 되어 있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보니까 103회가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몇 번 나올까요? 신명기에 한 번, 스가랴에 한 번, 딱 2번 나와요. 나머지는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거의 101회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 신약에서 그러면 다른 성경에 몇 번이 나오나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4번, 고린도전서에 2번, 디모데전서에 1번, 야고보서에 2번, 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합치면 몇 번인가요? 12번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아까 몇 회가 남았다 그래 신약에? 여러분 안 좋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101회예요. 그죠? 101회 12번을 뺀 나머지가 다 어디에 나올까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복음서는 누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잘못된 프레임 속에 빠져가지고 귀신 이야기를 하면 막 이상하게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2단이지. 2단 중에 2단이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귀신이 드러났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악한 영들이 숨어 있다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창조주된 예수님이 딱 오시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말씀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본인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됐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떤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명처럼 팔자처럼 우리 가정에 다 또아리를 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명확하게 어디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알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드러나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 같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떨고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훈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됐어요?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며.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도 말씀을 가지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서 영적인 실체가 쫓겨나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야, 이거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들도 벌벌 떨고 도망가는구나. 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서 말씀도 읽지 않고 한 주 내내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집에다 고이고이 모셔놔가지고 주일날 들고 오려면 여기에 뽀얗게 먼지가 해갖고 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성경이 너무 어렵더라고. 읽기만 하면 졸리니까 성경을 이 귀한 성경 잘 모셔야지 이렇게 잘 모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이 구슬이 엮인 것처럼 이게 보입니다. 행간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막 다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영적인 실체가 이제 성경에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성육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육신적인 실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영으로 계시잖아요. 없었는데 그분이 말씀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니까 2000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새로운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대한 거죠. 말씀을 지금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 영육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개혁주의는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지킨대요. 말씀 뭘 지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어 분석 쫙 해가지고 그 막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간다. 여러분, 그런 의미도 귀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그러한 어떤 공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냐?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믿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자꾸 분석하는 거예요. 헬라어가 어떻고. 물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쉐어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체가 막 드러나니까요. 오늘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글로리 처치가 이것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이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에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다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복음돼야 되고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낼 때 말씀도 보냈지만 능력도 보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 제자들을 보낼 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70인들이 나가서요 기뻐하며 이렇게 보고해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문화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그 답답함과 그런 걸 쫓아내세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하면 거울 보고 쫓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마음에 우울함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영, 염려를 가져다주는 불안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요 순식간에 떠나고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뀝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자주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마귀는 신고도 없이 들어와요. 도둑놈이니까.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오늘 7시에 갈게요. 그렇게 보고하고 합니까? 카톡 하고 갑니까?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놈이라니까. 뭐 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그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악한 영을 습관적으로 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것은 그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권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인데? 아니죠. 목사들에게. 아니, 선교사들에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계속 읽어볼까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래서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거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잘못하면 이게 은사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은사자들로 이렇게 딱 한정지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 은사자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자들이 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은사자, 우리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은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조금 나타나는 분들은 먼저 깨달은 분이고,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사람이고. 할렐루야. 우리도 곧 나타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이 다 있어요.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건에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종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리고 자녀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그리고 자매하고 서로 기도. 아프면 서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요 철야에 바로 직전에 또 전사님이 그 전날과 전날에 일을 많이 하셨어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막 열이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철야 예배 전에. 예.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또 철야 예배 때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철야 못 나오시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내가 바로 전화를 했죠. 전사님 기도합시다. 딱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철야 예배 나왔게 안 나왔게? 나왔어요. 목사님 열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리고 저는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한다고요? 누구한테 기도받는다고요? 사모님한테 기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남편한테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 스위치 누르는데 뭐 기술이 필요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요, 막 눈이 막 갑자기 막 빨갛고 아픈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할 때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손을 내미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 빨간 눈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눈의 그 불편함은 사라질지어다. 3번 다 하세요. 그랬더니 다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10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무슨 기운이 쭉 올라오더니 눈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게 눈이 정상으로 싹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프다 그러면요, 기도해 주세요. 엄마 손은 약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 기도해 주면 위로가 돼요. 옥스타신이 나와요. 옥스타신. 맞아요? 옥스타신 맞나?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머리에만 빼고 나머지는 아픈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 만일에 머리가 두통이, 머리 만져도 돼. 그런데 축복을 위한 머리에 손대는 건 안 되죠. 그러나 서로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서로 간증합시다.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할렐루야. 해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도 특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성정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걸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영어로 네이처예요. 네이처. 이게 무슨 말이냐? 천성, 본성, 본질 똑같다.
엘리야나 우리나 재료가 똑같다. 똑같은 재료로 돼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엘리야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 무슨 차이? 엘리야는 했고 우리는 안 했어요.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정은 똑같아. 엘리야는 하고 우리는 안 해. 혹시 여러분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 본 적 있어요? 3년 동안 하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3년 동안 가뭄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비가 안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 그 어떤 마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별수를 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을에 보면 무당도 있고 그러냐 막 산신제도 있고 다 해.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마지막 교회가 기도하자.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이 마을에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 꼬마 소녀가 다 우산을 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른들이 막 알바를, 야 지금 비가 이렇게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하냐. 그랬더니 쫙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아저씨, 우리 기도하면 분명히 비가 올 텐데 돌아갈 때 비 맞으면서 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그러고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그 소녀만 우산 쓰고 쫙 하고 나머지는 어이구 부럽다. 다 비에 젖어 감기 걸렸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엘리야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기적의 시발점이 뭔가요? 예? 뭐예요?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뒷산아 옮겨져서 바다에 옮겨져라. 여러분 저기 속초에 가고 설악산아 동해바다로 옮겨져라 하지 마세요. 저는 설악산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끔 가서 설악산을 보면 가슴이 뻥 뚫리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바다에 빠뜨리면 저는 힘들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호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췄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에게 왜 기적이 안 나타나나요? 안 하니까. 하면 된다니까요. 여호사는 한 거예요. 엘리야는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방금 전에 있는 거. 의심하지 아니하면. 해도 의심하는 거예요. 밑줄 그셔야 돼 거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예수님을 의심하게 했어요. 누가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아예 되겠어? 산이 어떻게 바다에 옮겨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될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한번 띄워주시면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 여기 필요한 간절히. 간절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earnestly예요. earnestly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진지하게, 진심으로. 한두 번 해놓고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 주여 지금 사업이 힘들어요. 한번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고쳐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장난으로 한번 요거 안 되면 머릿속에 다 대책이 있어요. 안 되면 주님 내가 요런 방법으로 자꾸 땡기거든요. 그게 왜냐면 쉬우니까 사람 찾아가고 카드 돌리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가 안 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 비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진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혹시 아세요? 어떤 신부님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성당에서 늘 기도했어요. 야, 참 이게 책이 다행히 목사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요. 신부님이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 그 얘기 듣고 기절해서 죽었대. 그게 책으로 나왔어. 여러분, 그분이 진지하게 안 한 거예요. 진지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주님 이제 오셨어요. 하나님 환영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나타나니까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따라해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온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내가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시작. 대답했어요. 이제 알았습니까? 시작.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자동차를 샀습니다. 새로운 거 얼마나 멋있는, 비싸고, 그걸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딱 샀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시동을 딱 눌렀는데 이게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동이 안 걸리나 보다. 그래. 그러면서 걸어갑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대리점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내 자동차를 판 그 셀즈맨에게 전화. 여보세요.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아니, 어제 산 차가 지금 안 되네.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바꿔주세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내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안 나타나 보다.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능력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 차는요, 키를 가지고 돌리면 되죠. 그죠? 예. 그런데 버튼이 나온 차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예, 여기 안 놀래는 이렇게 뭔 얘기인가 잘 모르는 사람은 요즘 차를 안 끌고 다녀서 그래. 요즘 차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걸려요. 근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대리점에서 얘기하는 거. 고객님, 그거는 그냥 누르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걸려요. 그렇군요.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회개할 게 있다. 네가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곧 나타날 거다. 주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붙들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서 그래.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설마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어? 빌립 집사같이 앉은 맹이가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나타나겠어? 여러분, 그런 표정이 0.1명에게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믿으세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어떤 목사님은 인천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게 막 요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몇 년 했냐면 14년을 한 거예요. 14년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 집사님에게서 귀신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된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이게 안 나타나요. 근데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전사, 안산에 계신 여자 전사님, 여자 목사님, 이분은요 정말 어려움 속에 있다가 죽으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철회 때 말씀드렸어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가 기뻐할 일인가? 기뻐할 일인 거예요. 기뻐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되고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돼요. 귀신이 떠나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망하지 않고 될 때까지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계속 기도해줄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브라질에서는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여러분 40%가 지금 예수 믿는데요. 아직까지 60%가 예수 믿지 않죠. 그러면 마약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미, 북미 엄청나죠. 그런데요 병원에 가면 못 고쳐. 근데 교회에 오면 고쳐. 마약은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파를 사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KBS, MBC 뭐 이런 걸 사가지고 1시간 동안 그거를 방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5개 집회를 해도 정부에서 뭐라고 안 한대요. 타치를 안 한대요. 왜? 교회를 존경하니까. 대통령부터 해서 국회의원부터 다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죠. 그리고 이 상도동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물론 많은 커피도 줘야 되고 많은 걸 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따르는 표적이 필요 없다면 주님이 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신이 계실 때도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사도행전에 그러한 역사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다 지워버려야 돼.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돌아오고 있대요. 왜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게 없으면 안 믿어요. 말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말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못해요. 그들은 달달달 외워요. 교리를.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깊은 뿌리, 그 문제, 그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손 들고 옵니다. 기사와 표적은
이 시대 복음 전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꿈꾸고 있어요. 우리 소그룹 안에서,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또 전도하려고 온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될까요? 될까요? 여러분 목소리가 힘이 없으십니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크게 떠나가도록.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